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향신문에 나왔던 그 기사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할머니가 7살 된 손자와 폐지를 줍습니다. 그렇게 폐지를 주어서 파는 일을 해서 용돈을 마련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폐 박스를 모아서 손수레에 싣고 손자가 끌고 할머니가 뒤에서 밀고 이제 좁은 골목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좁은 골목에 차가 한 대가 서 있었나 봐요. 고급차였습니다. 손주가 끌고 가다가 그만 그 차를 긁고 말았어요. 고급차인데. 할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이 일을 어쩐다냐 하면서 주저앉아가지고 망연자실합니다. 어린 손자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울먹거리기 시작합니다. 지나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안타까워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네. 저 비싼 차를 어떻게 한다냐. 주변에 어떤 학생이 할머니 대신에 차주의 휴대폰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할머니가 손주가 끄는 손수레를 밀다가 선생님의 차를 긁었습니다. 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5분 정도 지나자 그 고급 승용차의 차주와 그 부인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저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겠지. 왜 긁었느냐, 배상해라, 변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수리비를 줘라. 그런데 그 할머니와 손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주와 부인이 달려와서요, 대뜸 할머니와 손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좁은 골목에 주차를 해서 통행에 방해를 드렸고 불편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고 변상을 해라, 수리비를 청구하겠다, 이런 말을 할 텐데, 오히려 차주의 아내는 할머니의 그 손자, 울먹이는 7살 된 손자를 다독이면서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그 일을 지켜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많고 잘 살고 그런 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인성이 부럽다. 저 사람의 인성이 참 부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또 감동적인 기사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사과를 했다. 이 일들이 이제 주변에 소문에 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승용차의 이 제조 회사가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인성이 좋으신 분들에게 우리도 좀 선물을 하고 싶다 하면서 그 차를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수리를 해줬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실렸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고, 또 그 감동이 또 감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감동이 감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감동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감동이 다른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내가 통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장 힘든 곳이 어디냐면 족보가 나온 곳이거든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고 계속해서 낳았고 이름들이 그냥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발음하기가 참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여 읽을 때에도 이름들이 나올 때는 버벅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참 읽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총 75명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누가 건축했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했고 그 다음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가 건축했고 계속해서 이름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름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루하다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75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과 34개, 35개가 되는 가문의 이름을 기록했냐 이것입니다. 그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첫 번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함께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자, 보세요.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가 직업이 달라요.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양문을 성별하였고 또 망대를 성별하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 형제 제사장들, 그들은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전문이지 그들이 공사를 하고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성벽을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8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업이 기록되어 있죠. 뭐였어요 직업이? 금장색, 금을 도금하고 금을 재가공해가지고 귀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향품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루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어찌 보면 통수권자입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나서서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평민들, 기술자들만 한 것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들, 방백들도 참석하여서 함께 손을 내어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직분, 직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았어요. 두 번째는 출신 배경이 다양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7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들이 건축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로노 사람들이 또 건축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기브온 사람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거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 기브온, 메르노, 미스바 이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령이 다양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넛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 증손자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별이 다양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딸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이라고 말했어요. 방백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러한 가정의 딸들, 참 귀한 딸들이죠. 그들까지 참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 공사에 참여를 했어요.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자들의 힘도 모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정치인, 금세공업자, 장사, 상인, 성문지기,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출신들, 여리고 사람,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다양한 연령층,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게 모두가 동참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빠지지 않았어요. 귀족이라고 해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졌다고 해서 빠지지 않았고, 배웠다고 해서 빠지지 않았고, 멀다고 해서 빠지지 않았고, 나이 많다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빠지지 않았어요. 나는 여자라고 해서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가 아닌가요? 이래서 빠진다고 그러고 저래서 빠진다고 그러고 나이가 많으니까 빼달라고 그러고 가난하니까 빼달라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빠지려고 하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75명의 이름은 우리에게 낯설고 의미 없는 이름일 수 있지만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인 거예요.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헌신을 했던 사람들의 귀하고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몰랄 수 있지만 느헤미야에게는 귀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에게는 귀한 헌신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서로 비교하지 않고 헌신하여 섬겼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어요.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짜기 눈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낫게렙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주신 말씀에 보면 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골짜기 문과 분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골짜기 문은 그야말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짜기는 어때요? 공사하기가 매우 옹삭한 부분이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곳을 공사해야 돼? 저 사람들처럼 좀 평지에다가 그냥 문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옹삭한 데다가 공사를 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다른 문과 비교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도 좀 쉬운 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운과 산호와의 주민들, 그들이 아마 요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곳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해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정말 대단한 이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14절에 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문이라는 것은요, 이 표현이 참 좋게 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똥문입니다. 똥문. 그러니까 그 성에서 그걸 왔다 갔다 이렇게 치우는 것이, 밖으로 빼내는 것이 바로 그 분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곳을 누가 지었느냐? 네갑 족속이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네갑 족속이 그 분문을 건축했는데 나는 못한다. 내가 누군 줄 알면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 나는 더러운 똥문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건 천한 사람들이 해야지.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해야지. 아마 이와 같이 손사래를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의 아들 말기야 비교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비록 똥문이지만, 냄새나는 똥문이지만 그것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네갑의 아들 말기야 천한 사람이니까 천한 일을 했을까요? 아마 성경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네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한 가문이에요.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네갑 사람들을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네갑 사람들에게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방으로 딱 이제 모십니다. 데려다 놓아요.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마셔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한 방이니까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서 포도주를 마시는지 어쩌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포도주, 그것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준 것이니까 저희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한 잔씩 마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포도주가 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포도주를 술이라고 하지 않아요. 음료예요, 음료. 그런데 포도주를 따라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노 합니다.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선조 요나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4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남겼느냐?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도록 장막에 살아라. 그런데 400년 동안 이 네갑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집도 짓지 않아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장막에 살아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레갑 사람들은 후에 이 오므리 왕조를 도와가지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 이렇게 신정국가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우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파의 가문보다 뛰어난 가문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갑 사람들의 자손의 후손들에게 분문을 만들어라. 그러면요, 그 레갑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면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사람들이 하면서 얼마든지 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뜻을 받들어서 분문을 세우지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룰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짜기 문을 만들든지 분문을 만들든지 양문을 만들든지 마문을 만들든지 미문을 만들든지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비교의식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동생 아벨과 비교를 했어요. 나는 안 되는데 왜 저놈은 되지?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미워지게 되고 그래서 범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교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의 성품이 악해집니다. 분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미움을 갖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비교의식을 충동시킵니다. 저 사람은 고급차 타고 다니는데 난 왜 이 모양이야? 비교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저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서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자꾸 사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과 다른 남편을 비교해요. 내 아내와 다른 아내를 비교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불행한 가정을 이루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은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는 이 남편, 나에게 있는 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보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러죠. 다른 가정의 자식들을 자꾸 내 자식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자녀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꾼이 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전래동화인데요. 칭덩쿨을 거들고 이제 딱 보는데 좋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려고 딱 보니까 뭐 이상한 꼬리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털 같은 걸 딱 주워서 딱 들어보니까 뭐였냐면 호랑이 꼬리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잠자고 있던 호랑이의 이 꼬리를 잡아당긴 거예요. 깜짝 놀란 호랑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냥꾼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지혜로웠습니다. 헐레벌떡 그 나무 위로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좀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큰 호랑이가 밑에서 막 나무를 막 쿵쿵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버티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면 호랑이 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호랑이 딱 등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호랑이를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벌떡벌떡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뛰는 것이고 나무꾼은 떨어지면 죽으니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 잡고 있는데 이제 민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논밭이 있는 곳으로. 논밭에서 농사꾼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어떤 놈이 호랑이 등에 타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신세 한탄을 합니다. 아유, 저놈은 팔자 좋게 호랑이 등에 타고 저렇게 놀러 다니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떼약볕에서 고생만 하는가 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지금 나무꾼의 속사정도 모르고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을 보면 좋아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할 것 하나 없다는 거예요. 부자면 다 행복하게요?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들이 고민이 더 많습니다. 다른 남편 멋지다. 와, 저 남편 멋지고 잘생겼고 돈도 잘 벌고 좋은 기업에 다니고 사업도 크게 하고 여러분 부러워하잖아요. 그 안에는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에요. 왜냐하면 바람 필까 봐. 속도 모르고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했지만 구경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일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협력하지 않았어요. 구경만 했습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성경에 다 나오는 이름들이 존경스럽고 명예스러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합력해가지고 공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자신들은 쭉 빠져가지고 분담하지 않았다, 구경만 했다, 뒷짐지고 있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는 두고와의 귀족들처럼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구경만 하는 주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이면 저요 패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홀로가 아닙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더불어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다양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름, 그들의 헌신과 협력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 되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는 감동, 그 감동이 또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